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왕의 군대 장관이라면 왕 다음 가는 제2인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지금도 무서운 병이지만 옛날에는 하늘이 내린 천벌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회 공동체로부터도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격리될 수밖에 없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제2인자라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부귀영화를 모두 다 손에 쥐고 있다고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나병에 걸려 버림받을 신세가 되어버렸는데 그 남은 인생은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왕 다음 가는 제2인자요 부귀영화를 한 손에 쥐고 있다면 그것 무엇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를 보면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 이 여종을 자기 집에 두게 되고 그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이 하는 말, 우리 주인이 나병에 걸렸지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낫겠나이다. 그럴 때 이 나아만이 그 여종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그 나병을 고침받습니다.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여종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그는 아람 왕 다음 가는 그 큰 나라의 제2인자였고 부귀영화를 다 손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버림받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종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나병을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 잘못 만나서 일생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도 별로이고 자기의 조건도 별로인데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일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사람 잘못 만나서 사기당하고 그래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람 잘 만나서 자기 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것 감사할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감사할 일은 제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 좋은 사람들, 복된 만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이 알고 보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생각이 내 삶을 그대로 만들어 놓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요, 불경기이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 참 안타까운 소식 있죠. 사업에 실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 아니,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 온 가족을 다 살해하고 자기도 목숨을 끊는 그런 뉴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어렵고 곤경에 빠졌다고 해서 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죽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내가 이런 중에도 못 살겠느냐 하면서 살 생각을 하면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겠다고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소위 대학생들 중에서도 용돈 쓰는데 궁핍하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성매매를 통해서 돈 한 20만 원, 30만 원 받는 것, 그래가지고 용돈 쓰는 그런 여대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돈이 궁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통해서라도 용돈 벌어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 또한 우리나라에 이혼율이 참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삶을 사는 데서 고통스러우면 이혼을 했겠습니까? 그 처음에 행복한 꿈을 꾸고 그러면서 참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쉽게 이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 2년, 3년 차에 많은 이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각 때문에.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지 뭐. 살다가 둘이 안 맞고 서로 힘들면 갈라서면 되지 뭐.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쉽게 이혼하는 젊은이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이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혼하지 않고 산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 때문에. 절대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내 새끼들을 생각해서도 나는 이혼할 수 없어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지라도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군대장관 차림으로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또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문 앞에 와서 섰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직접 나와보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환을 시켜서 나만 장군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말하는데 당신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고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만 장군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거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벌컥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본인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그래도 선지자의 집 앞에 찾아오면 직접 선지자가 나와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그 나병든 몸에 흔들면서 고쳐줄 줄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달리 나와 보기는커녕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면 낫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에게 든 그 병이 물에 씻어서 나을 병입니까? 웬만한 피부병이 아니고 지금 나병이라고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라고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근다고 해서 낫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또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나아만은 그래도 자기가 나아만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직접 마중 나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손을 그 환처 위에 흔들면서 고쳐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기는커녕 자기 사환을 시켜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요단강, 자기 나라에 있는 얼마든지 깨끗한 강들을 나누고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화를 벌컥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 나아만은 분노하면서 거부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문제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나병을 고칠 수 있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돈 들지 않는 것 그냥 강물에 가서 씻으면 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거부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만뿐 아니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문제는 내 생각만을 고집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할 때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시험 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알고 보면 자기에게 주어질 얼마든지 좋은 복을 다 거부하고 차내는 그런 식의 사람들을 봅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위함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자기 자신에도 얼마든지
자유함 있고 참 복이 될 텐데, 그런데 자기 생각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을 객관화시켜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자기 생각이 진리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고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되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 생각, 나의 자아입니다. 내 고집입니다. 자아 중심적입니다. 그러면 왜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고 자기 중심이 되어지는가?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데, 왜 남보다 자아가 강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왜 그렇게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존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야. 내가 살아남기 위한 본능으로 자기중심적이 되어지는 거야. 남들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자아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자수성가한 분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그냥 혼자서 그 힘든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자아가 아주 강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해답인 거예요. 반면에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양육받은 사람, 그 사람도 아주 자기밖에 모르죠.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원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중심, 자아가 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아가 강하게 되는 원인은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관계, 양육 과정에서든지 부모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오직 나밖에는 믿지 못한다, 그럴 때 똘똘 자기 중심으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누구 이야기도 듣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자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권위의식 때문에 자아가 강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 아람 왕 다음 가는 그 큰 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그래도 내가 나아만 장군인데, 내가 그래도 왕 다음 가는 제2인자인데 나 같은 권위자에게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 하는 그런 식.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관심 속에 있을 때에도 자기중심, 자아중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아중심, 자기 고집이 강할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좋은 관계를 통해서 자기 인생과 삶이 펼쳐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중심, 자기 생각만, 자기 중심으로만 똘똘 뭉치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폭이 넓혀져 가는데, 자아중심적으로 똘똘 자기만 주장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인생과 또는 자기의 사업이든 자기의 모든 삶이 더 이상 펼쳐져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더 월등하고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만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를 벌컥 내고 그냥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 버렸다면, 자기 신하들이 만류하고 말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을 앓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래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가운데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을 복종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겸손하게 굴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보다 더 지혜가 있으시고 내 인생의 과거와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굴복시키고,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 되십니다 하면서 그분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더 복되고 더 놀랍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과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때로는 겸손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굴복시키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특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진리 앞에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굴복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은 더 펼쳐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말, 언어입니다. 저는 이 언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는 말, 나의 언어. 그 다음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언어에 대한 나의 태도. 자,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듯이, 내 말, 언어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계속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말에도 권세를 주셨고 우리 말에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수단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면 말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면 살고 죽는 것이 말의 권세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말은 말 그대로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그대로 열매를 내가 따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입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어야 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요?
말대로 되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지내는데,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말로 인해서 목회를 실패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아주 가볍게 말을 해요. 목사님이지만 그냥 농담을 일삼고, 물론 우리가 들어도 참 웃기고 재미난 아주 말을 잘해요. 그런데 나중에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의 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들은 소식인데,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될까요? 한참 목회할 때입니다. 한 교회에서 15년 정도 목회를 그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과 갈등을 좀 겪고 하던 가운데 얼마 전에 강대상에 서서 혈기를 부리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힘들고 그 마음에 그 아픔이 있으면 목사가 강단에 서서 혈기를 부렸겠는가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혈기 정도가 아니라 혈기를 부리면서 내가 관두면 될 거 아니냐고. 자, 그러고 나서 장로님과 화해가 되고 모든 일들이 잘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들 중에 목사님이 관둔다고 했으니까 관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교인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혈기도 문제지만 무슨 말을 쏟아붓느냐?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15년 목회한 목사님이 내가 관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교회를 관두고 사임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요, 신중하게 말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복된 언어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복된 말이 나갈 수 있도록,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그대로 될 터인데, 하나님, 이 말이 내 삶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참 놀랍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의 말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자 화를 벌컥 내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음받게 된다고, 고침받게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거부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하들이 만류하는 가운데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꺾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7번 잠그었습니다. 그럴 때 썩어 들어가던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끝에 보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기 우리가 중요시 살펴보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더니 그 썩어 들어가던 나병에 걸려있던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더니,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자,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자기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려가는 중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그러면 너의 그 나병에 든 너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길 가던 중에 들었다. 그럴 때 아멘, 아,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는구나 하면서 그래도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누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데, 그것도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환을 시켜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대언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할 때 하나님은 빼고 보통 사람의 말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왜 처음에 갈등을 겪고 분노하면서 벌컥 화를 내면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느냐?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물에 가서 씻어서 고침받을 병입니까? 아니, 지금 가벼운 피부병이 아니잖아요. 지금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불치병인 나병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요?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사환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말하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을 때 나아만은 화를 내고 자기 생각대로 맞지 않으니까 벌컥 화를 내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를 부르듯이, 아니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들려온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쉽게 순종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들을 때 갈등이 생기고, 사람의 말로 받을 때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사람의 말로 받을 때 환경과 여러분의 형편이 이성과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면 주저하고 거부하는 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말로 받을 때 쉽게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오늘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물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사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고요, 하나님께서 대신 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정중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하는 주의 종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과 정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적인 자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수없이 합니다. 하나님,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모르고 저는 생각이 부족합니다. 어둔합니다. 하나님,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세요.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내 입이, 내 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굉장한 부담감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든지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든지 늘 부담되는 것은, 하나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입을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세요. 이것이 제가 우리 교우들 신방을 하든 중이든지 말씀을 전하기 전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한 말을 책임져 주세요. 제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행하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들 중에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목사님이 기도한 그대로 되었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말씀이 역사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 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말씀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고, 여러분은 오늘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찌 나병, 그 썩어 들어가는 그 병이 강물에 가서 씻는다고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권능이 임할 때,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 임할 때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상식적인 차원에서 받지 마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 받지 마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시라면 말씀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간에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 체면, 자존심,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방법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말씀 앞에 굴복시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궜을 때 그 썩어 들어가던 나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면서 깨끗해졌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을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 오늘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